또 나쁜 일도 있게 되는 그것은 비단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러한 나날들이 계속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면은 출애굽을 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모세도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겪었지만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즉 주께서 모세인 나에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바랍니다. 구함나이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즉 신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는 게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라고 할 만큼 즉 신하를 죽여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참 좋다고 하는 이 모세도 만만치 않았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즉 출애굽하면서 타 인종들도 섞여 온 사람들이 탐욕,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국 붓을 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잠청력이 좋은 것도 마음 놓고 먹었는데 이 광야를 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저 모세라고 하는 양반이 우리를 깨가지고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부추겼어요. 그게 백성들 그 말 들어보니까 나루호도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모세가 원망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고기를 주고 먹게 해다오라고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많은 크고 작은 많은 또 재판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1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나이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찌 보면 작은 교회가 더 목회자 일이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크고 작은 송사가 매일 아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풀어야 될 많은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을 매일 모세에 가지고 옵니다. 성령하지 아니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백성들, 그러한 이 성도들, 백성들과 접하면서 모세는 탈진하고 맙니다. 무기력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 이 고통, 아유, 나 저 사람들 도저히 희망이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주님, 나를 죽여주시는 게 주님 은혜십니다. 라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마게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을 토닥거려 주십니다. 너 혼자 고생했구나. 미안하다. 보니까 덕망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한 70명을 세워서 너 역할을 분담하고 나누어 사역을 해라.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또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도 백성들이 먹는 거 가지고 못 사겠다니.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문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시작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고. 우리 하나님도 조금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래? 그렇게 고기 먹고 싶어? 에라이 미운 사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격으로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촉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촉하오리누까 라고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모세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만 크게 보일 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들 그는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그는 불신앙적인 말을 뱉고 말합니다. 영적인 침체는 모세에게 그 탁월한 신앙의 눈을 멀게 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기적도 망각하며 보이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한탄도 받아주시고 모세의 영적 침체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사역이 힘들면은 내려놓는 것 아니면 나누는 것 그러한 것이 참 필요하다 봅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을 세우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 그 사역을 나누고 목회자인 저 자신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우리 장로님보다 컴퓨터 더 잘 만지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직장생활 다닌 이 교회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보다 많은 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회도 나누고 제 사역도 나누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낙심과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 우리 인물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갈멜산에 거짓 예언자 430명과 이 엘리야가 1대 430으로 불이 어떤 재단에 하나님이 불이 내리는가로 큰 영적인 대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재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가짜 예언자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 같은 이 고양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사건 후 바로 다음 날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하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신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 전쟁의 그 갈멜산 영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던 그리고 그 가짜 선지자들 다 죽여버린 그 사건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저히 엘리야를 살려둘 수가 없다. 내일 이 시간쯤이면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내가 신에게 내가 맹세하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 신들 나에게 많은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이 엘리야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이 그라는 것은 이 엘리야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뭐 됐다 이거예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똑같이 이 엘리야도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낙담하고 낙심한 절망한 이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의 영웅, 어제 그 큰 믿음도 한 여인의 너의 생명을 내가 빼앗겠다라고 하는 이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좌절과 절망과 그러한 곳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엘리야를 찾아오셨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그러니까 또 천사가 오셨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거장이라고 했던 이 엘리야를 한 여인의 말로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그리고 어루만지며 두 번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영적인 탈진 상태에 있는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세상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한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먹으라 라고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엘리야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걸 먹은 이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우리들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이르릅니다. 근데요, 이 엘리야가 이 호렙 산에 갔지만 성경을 보니까 동굴 안에 숨어 있어요. 지치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예언자는 깊은 좌절에 빠져들었죠. 아무리 영적인 영웅이었다 하던들 하루아침에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 있는,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는,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한 인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장에서의 그의 놀라운 성전도와 19장에서의 놀라운 이 패배 소식은 참 우리 인간이란 참 그런 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빠져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호렙 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랬던데 9절 보게 되면요, 엘리야 그곳이라는 것은 이 호렙 산입니다.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탈진한 자기가 기력을 회복하고 일단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까지는 왔는데 그 굴에 숨어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꽤 깊었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주님을 잘 섬기다가
받은 상처는 우리 인간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하고 오해를 풀고 해도 절대 잘 안 되는 게 이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은 그 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용기도 안 납니다. 그 회의도 들기 시작합니다. 인간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왜 어찌하여 그 여기 있느냐. 여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네 마음의 통고를 만들고 네 마음이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고 컴컴한 그곳에 왜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잖아요. 섭섭하면 토랍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혼자 내 혼자 그 430명과 내가 얼마나 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주님 막 그럼 나를 상을 주셔야 되는데 왜 그대 내 생명을 저 빼앗으라 하니까 하면서 막 섭섭했던 거를 그냥 막 주님 앞에 주여 다 아무도 없잖아요. 내 혼자 살아나가서 내가 그 같은 선지자 430명과 목숨 걸고 싸웠는데 말이에요. 큰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막 그냥 이 섭섭함을 토라내는 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킬까? 19장 11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라는 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섭섭했던 거, 동굴 안에 있었던 그 참 마음, 그걸 어떻게 하나로 다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도 그런 마음이 어쩌면 많은 동굴을 파놓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받았던 상처 때문에 용기나지 않는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때 상황마다 숨어 들어가고 싶은 동굴. 나오라는 거예요. 요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냥 풀 같은 거 가장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그 한마디예요. 너 왜 거기 있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고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18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일본인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엘리야 마음이 참 와닿는 부분이 많다. 이번 목회를 계속 하면서 참 큰 바위 같은 거, 넘지 못할 것들,
목회자로서 정말 들었다 놨다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엘리야처럼 18장처럼 갈멜산의 그 능력.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냥 한 여인의 말에 그냥 소침해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런 동굴에 숨어버리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 수화 예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정말 일본 선교를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참 기쁘더라고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제가 일본에 선교하러 온 목적도 섬기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저는 일본 이 수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전 너무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믿음 생활할 때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난 이것만 아니면 안 되겠다. 근데 부딪히잖아요. 어렵게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다들 포기해버려요. 나 모르겠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근데 이 시야를 좀 바꿔주셔요. 새로운 시야를 주니까, 하나님이 칠치명을 남겨놓으셨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안 맡기는 우리 모습과 그런 갈등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목사님들이 특히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하고 밀고 나가는데 그걸 간추시키려니까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참 난처할 때 많은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수화 예배라고 하는 그래서 일본 분을 섬기게 하는 그런 새로운 또 비전을 주심으로 인해서 부족한 종을 또 주님은 위로하시고 극복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일은 해야 되지만 이 엘리야처럼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물을 해고시켜 주셔서 또 다른 차원의 관점, 또 다른 그런 목적을 주님은 제시해 주므로 새로운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여기까지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오늘 20장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 보내는고. 이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태어난 것을 위하는 왜 나를 낳아주셨냐고 그런 어머님과 부모님까지 저주하며 고생과 슬픔을 나를 참 부끄러움 보내려고 하는 거 하면서 굉장히 소침해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주의 종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귀해서 내 마음은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그만둔다고 하려고 하니 그렇지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것을 포기하면 저주할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이젠 다 그냥 다시 내 하나님 복음 안 전하겠어. 내가 뭐 이제 이 길을 내 포기하겠어. 하지만 내 마음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소명, 그 열정, 그런 마음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에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치욕과 모욕거리예요. 조롱거리가 돌아와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도 아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 놓고 기도하신 분들은요, 이 마음을 알 겁니다.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몰라요. 내 목숨을 다해서 저 영혼을 내가 살리고 싶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욕이고, 치욕이고, 불평이고, 그만하고 싶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 한 예언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다 어느 정도는 동감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에레미야의 마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봅니다. 봄을 보니까 10절입니다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지난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에레미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라고 이 에레미야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기도합니다. 훌륭하죠. 그걸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는 12절 뭐라고 합니까? 13절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그의 마음은 답답하고 그의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찬양이 회복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 본문 말씀은 참 해피엔드로 끝나는데 이제 14절부터가 문제예요. 하늘 막 찬양했는데 14절부터 18절을 보니까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사역을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소명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그러한 복잡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찬양이 회복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바로 회복되어진 그 예레미야가 갑자기 내 생일을 저주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매일 이 흔들림의 연속이라 봅니다. 흔들림이 없으면 나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마다 저는 이 영적인 흔들림이 우리 살아가는 신앙 여정마다 저는 반드시 있는 자만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큰 거목이 되는 저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 주님께 잘 맡기고 흔들려야 됩니다. 흔들거릴 때에 그것을 안 흔들거리려고 발꿈치다 부러질 수도 있고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흔들림 가운데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그것 때는 잘 모르고 우리 이해하기는 많은 게 부족하지만 흔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계속 묻는 작업이 이 흔들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위험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보니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래서 찬양이 흘러나오지만 나의 현실을 보니 너무나 답답하게 그래서 태어난 것조차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한 고독한 예언자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좁은 길로 갈 자들은 이 흔들림이 굉장히 그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사역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비록 현실은 눈물을 매일매일 흘리며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런 두 분 다시 이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사역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도울 자들을 세우라고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위로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두 분의 놀라운 은혜 통해서 하나님의 산업까지 인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에게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새로운 관점을 줘서 극복했던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흔들림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흔들릴 때마다 이 예레미야를 바라봅니다. 흔들거릴 때 불평할 수도 있고 주님 뜻을 모른다고 우리가 부를 때도 있고, 그러나 그 흔들림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을요 이렇게 보시면요, 나침판은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치는데요,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만약에 나침판에 그 침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고장난 거예요. 계속 나침판은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향만 바르면 그 과정은 흔들리는 것이 때때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흔들리시면 더 많은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이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 이제 잘 믿으면 아무 연유 없이 만사태평으로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흔들림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먹이심과 동력자들을 붙여주심과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심과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꼭 기억하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은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사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도움을 주시는 주님, 이겨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 잘 배워서 우리 신앙 여정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